네, 오늘 본문은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새벽에 전했던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제2교회 새벽 기도는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목사님들께서 순서를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냥 큐티 책에 있는 내용 해석만으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석도 참고하시고 책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참 잘 전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마다 집중하는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저는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그냥 전할 수 없으니까 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거기 가운데 제2 아카데미도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에 2번, 제2 아카데미까지 하면 3번이니까 3번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 3일 정도는 이제 온전히 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써야지만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강의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중간에 들어왔던 청년도 계시고 가끔씩 청강을 해주신 청년분들도 있어서 준비는 고되었지만 이제 힘이 천만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이 끝나고 이제 수련회 선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 근래 집중하고 있는 거는 선교와 수련회인데 이번 선교는 이제 제가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팔로워 지체들이 22명이 가는데 이번엔 선교위원회 담당이신 최강현 목사님께서 참석하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제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못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작년에는 청년부 주체로 갔던 청년부 위주의 선교였기 때문에 온 교회적으로 다시 제대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받으시고 올해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 준비되고 있고 또 온 교회가 교회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가운데 팔로워 지체들이 22명이 가고 또 교육부서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계시고 이제 교사분들도 되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팔로워 지체 가운데서도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퇴사 예정, 취업 예정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때입니다. 1년에 반 뚝 잘라서 6월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때 저번 주에 전세대 연합예배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팔로워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증인팀으로 수고하신 청년분들도 계세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이제 만나고 오다가다 보시면은 인사해 주세요. 되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 서로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자기한테도 막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청년들인데 자기한테도 한번 인사해볼게요. 참 수고 많았어 한 주간. 쓰담쓰담해도 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가온누리 예배를 쉬고 이제 저는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멘.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건 단순히 말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로 전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로새긴 은장반의 사과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목사로서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제가 그냥 전하고 싶은 말씀 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는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교수일 거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은 강연자겠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제가 절절하게 느끼는 건데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어려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강연하시는 보면은 입이 안 다물어져서 이제 잘 강연하시는 분 강연 일부러 찾아 듣거든요. 뭔가 인사이트도 얻고 싶어서. 근데 엄청 노력해야 되고 보통의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도.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시고 기대하는 바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기도 해서 이러저런 강연의 내용도 참조하고 좋은 말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는요,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중간중간 나누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예레미야는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원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우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다, 언약이 있다, 종교개혁이 있다, 그래서 안 망한다,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잘 알아야 될 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는 않더라도 맞지 않는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또 너무 잘 맞는 사람 등. 교회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서 들려온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하십니까? 화목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상처 안 드리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년분들 가운데 참 다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 교회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정한 분들 참 많으세요.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드리고 상처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까지 생각나서 그러니까 아무튼간 어떻게든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경우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목사다 보니까 선교를 앞두고서 수련을 앞두고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할 거면 왜 말씀 전하니까 딴 거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 가운데 새벽에 매일 성경 진도에 맞춰서 사도행전 13장을 새벽에 증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제가 무엇부터 해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을 반으로 딱 자른다면은 상반부 하반부로 나눠질 때 하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저자는 하반부에 전개될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부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이제 1장에서 12장이 많이 보여주시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8장 내용, 핍박자 사울이 개종된 사건, 고넬료 개종 사건,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권적으로 계시한 선교를 승인한 11장의 일, 흩어진 일부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당시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과 그 결과 이방 땅의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사건 등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좀 말이 빨랐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상반부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주변 인물로 보였던 사울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게 13장 이후의 내용인데요. 물론 진짜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고 사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하시며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과 12장 25절을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힘대로 하고 각각 자기 형편대로 이제 냈다는 거죠. 이게 헌금 생활이나 구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 편을 보냅니다.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이제 절대적인 섭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친히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지는 않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인 이방인 신자들이라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니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모로 유대인들보다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방인 선교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고 이방인 선교를 준비해 나간 것이 아니었죠. 먼저는 다른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마저 이방 선교를 그들 자체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요. 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온종일 따라다녔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증인되는 것도 두세 사람씩 짝지어서 보낼 때 해본 가락이 있어요. 해본 기술이 있다고요.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또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4절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교가 그렇습니다.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준비를 하려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 이끄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수련회, 어불성설이죠. 이끄시지도 않았는데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떠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인간이 합의점을 찾고 번뜩인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선교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우리는 나중이라고요. 우리의 나중이 먼저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이끄심이 돼버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척동생.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말한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앞에 말씀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잠깐씩 등장했는데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아멘.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이제 거절하는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격려했던 인물이고,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인데, 이제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검은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뜻밖에도 이제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정확하게는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라는 말.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니게르가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루기오고,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추측이 되고, 네 번째는 분봉한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 고위집 출신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이 저자인 누가는 그냥 1절의 이름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배열해버린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어떤 중요한 순서냐면은 재산, 나이, 학식, 인지도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책임, 역할, 인지도에 따라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책임과 역할, 인지도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나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 그리고 반면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이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이제 사역에 대한 사명감과 열심, 진정성을 확인받고 난 후에야 인정받게 됐는데, 초창기의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신적인 존재였고 이름도 맨 뒤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지도, 교회에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1절의 배치를 보시면요, 맨 앞에 바나바와 맨 나중에 사울 두 사람이 쓰였거든요. 인지도 첫 번째와 마지막에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쓰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사울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40절 보시면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천부장이 당신이 헬라말을 할 줄 아냐고, 애굽 사람이 아니냐고 하니까 바울이 자신은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2장 1절과 2절 보면 재밌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그가 그러니까 더욱 조용한지라. 그러니까 막 온성이 소동해요. 그래서 바울이 잡아 막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예루살렘이 막 요란해거든요. 그때 바울이 변명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안 재밌으세요? 저 되게 재밌었는데 더욱 조용한지라.
그러니까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고 길리기아 다소 가말리엘 문화, 한마디로 뭐예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2장 37절입니다. 천부장에 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로마 시민까지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쪽에서도 엄청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주눅들 수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서열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돼버릴 뿐만 아니라 맨 뒤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할것이 맨 마지막에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열이 가장 낮아. 세상에서 그 엄청난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예수 만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라고 다르지 않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서열 줄 세우기는 변하지 않고 5번째 적힐 정도로 인지도가 적은 인물이 된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도 보고 헌금도 좀 봤거든요.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람을 보니까 발견한 게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지사님도 그렇고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앞에 서 있고요. 나중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 이 뒤에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든지 먼저 직분 받으신 대로 적든지 각 교회의 사정과 유익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하지 않느냐? 또는 먼저 서열받은 순으로 요람의 주보에 넣느냐? 열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면 왜 먼저 직분받은 순서대로 하지 않느냐?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느냐라고 화낼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로데 첩도세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고 안디옥 교회 인지도 손으로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심력을 소모하고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의 인지도 먼저 직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과는 사실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내가 불러 바나바와 그러니까 1절에 맨 앞에 적혀져 있는 바나바와 누구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뒤에 적혀져 있는 사울을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적은 거거든요.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 생각과 표현이 있었을 거니까 바나바는 맨 앞에 사울은 맨 뒤에였는데 하나님의 쓰심은 사람의 순서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순장이고 내가 임원이고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지났고 그 역사를 알고 그래서 뭔가 모를 내가 이 교회의 주류구나 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나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하면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교회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이상 기간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든지 하는 규칙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기간일 뿐이고 교회 순서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스펙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먼저 교회에 나왔다는 타이틀, 자부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높아짐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께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 거룩함과 깨끗함도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쓰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가장 잘 사용하시는 세제가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연단이고. 그러니까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거룩해 하시려고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쓰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은 정결, 거룩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름이 앞에 쓰이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뒤에 나왔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새순원이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를 직접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불러주신 자를 거룩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순서대로라면은 바나바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다르다고요.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서는요.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의 순서입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일상이에요. 그게요. 그 가운데 제가 요즘 더 기도하는 제목이 자카르타 선교와 수련회입니다. 이 선교와 수련회가 프로그램이 돼버리면은 그 이유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목적 자체가 뒤틀리는 것이고 선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하심 자 가보자거든요. 이번 선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거든요. 왜 고개를 숙이시지?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내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하심 자 가보자 하면은 와 하겠군이 하고 임원방에 올렸는데 점점점 오늘 설교도 약간 그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선교 주제 인도하심 자가보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웃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이전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아멘.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자카르타 가신 22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부터 연습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장 1절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해서요.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 후에 선교 관련해서 첫 모임을 가지고 또 수련도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거 먼저 안 하고 기도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또 금식 기도부터 해 나가려고 해요. 이제 순별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7월부터는 뭐 매일 한 끼 금식 해가지고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섬기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예배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선교와 수련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수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각자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라고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금식은 필요한 방법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사야 58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고 줄이 끌어지고 자유케 해주고 멍에가 꺾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도 없이 경험도 없이 목사가 설교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고, 근데 그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금식을 이야기했지만 금식뿐만이 아니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독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구별.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찬식 가운데 해주신 표현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뭐냐면 구별과 구분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구분되어진다면은 산속에서 들어가 수도사들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구별은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녹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를 준비하며 수련회를 준비할 겁니다. 그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학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근데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거든요. 금식하는 시간도 정해서 가져볼 것이고, 순별로 릴레이 금식도 할 것이고, 회의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이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회의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라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내라고.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일은 식사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하고 식사하시잖아요. 이건 다 연습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게 과연 상관이 있는 일일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분된 일이 아니라 구별된 일이고 따로 세워주신 일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성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오시는 나에게 맡겨오신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지금의 내 상황은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별한 순간이 언제나 좋으면 좋겠는데 좋을 수만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만이 감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요. 그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먼저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나가려 했던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주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목소리를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잔잔하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 있나.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마음만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 법을 따르려고 해요.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게 있다면, 그게 발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한 순간으로, 묵상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세워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의 귀한 가온누리 청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